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리더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조금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걸 좀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저만 리더가 아니고 다 우리 인생의 길을 결국은 홀로 걸어가야 돼요. 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걸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난 주간과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동안 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리더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근데 이 부분이 뭐 지금도 이렇게 고민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작년 여름 캠프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어떤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집을 세워야 되냐. 작년 우리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년 캠프가 이게 전혀 우리 뭐 기도회, 우리 선교의 힘으로 도저히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워난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이끌어가는, 앞에서 외치고 나가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게 상당히 두려운 부분으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집을 세운다. 이게 뭐 우리 선교회란 어떤 그런 리더로서 어떤 그런 집을 세운다는 문제를 이렇게 고민할 때 여기는 어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더 강력하게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시는 집에는 어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포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거기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또 뭐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정이라든가 등등등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꾸려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떤 큰 문제다, 큰 숙제다 하는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여름 캠프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고, 그래서 작년에 그 여름 캠프 하기 전에 제가 영국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국에 갔는데 잠깐 어떤 그 뭐 어떤 세미나 같은 어떤 그런 데 가서 이게 딱 보니까 리더십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침 잘 됐다. 내가 궁금해했던 주제인데 과연 리더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걸음을 옮겨가고 어떤 그런 것을 하는가 어떤 그런 이렇게 비밀을 좀 알기 위해서 그 강의를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옆에서 통역해주는 분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통역해주는 걸 귀를 쫑긋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어떤 시원한 대답은 못 느꼈어요. 시원한 대답은. 그래서 이게 물론 이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리더십 강의를 어디 뭐 책을 옛날에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뭐 작년 캠프뿐 아니라 작년 캠프에 더 심각하게 고민했지만은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하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물론 뭐 뭐 요즘에 한 2, 3년 사이에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만은 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전에는 이미 세워진 집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큰 교회나 이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 사역을 하고 부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부서 안에서도 어떤 자그마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큰 교회라는 어떤 큰 지붕미 안에서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중압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잘 모르면 위에서 이렇게 이미 그 큰 지붕이 있으니까 다 지도를 해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붕도 이제는 다 벗겨지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홀로 어떤 그런 집을 세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확 이렇게 몰려오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어떤 책임을 맡으면서 그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그 회장을 또 맡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다시물맷돌 선교회 이렇게 뭐 대표 간사로서 또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탈북민, 뭐 저도 탈북민 목회자지만 탈북민 목회자 그룹이라는 게 이거 다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있는 회원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뭐 묶어내고 이끌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이게 우리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어떤 그룹 쪽에서는 회원들이 회장을 보고 아마 내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지만은 왜 저렇게 결정을 제대로 못하느냐. 너무 이렇게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작년에도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나는 이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정장애가. 이 뭔가 결정을 제대로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리더라는 어떤 위치에 서면 뭐 이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이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일 그 결정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 리더의 어떤 결정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아주 이렇게 좋은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리더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또 공동체가 엄청나게 힘든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내겠죠. 그러면서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한 2, 3년 동안 하는 게, 이게 독재라는 게 이게 무섭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독재. 이게 북한은 이게 독재 사회잖아요. 이게. 예, 독재라는 게 그렇게 무섭겠다. 정말 독재자가 우리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 이렇게 흠이 없다고 이렇게 어떤 그런 흠이 없고 이렇게 어떤 틀림이 없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고 아주 위대한 지도자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도 인간이잖아요. 잘못 결정하면 북한의 어떤 김일성 3대 세습의 어떤 잘못 결정의 그런 열매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어떤 이런 원리에서 어떤 독재적인 어떤 리더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보는 관점, 어떤 의견,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어떤 합의, 이것이 독재와 민주주의 어떤 그런 차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게 리더의 그 앞에 서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는 데는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가 결정장애인 게 아니라, 이거는 리더가 결정장애인 게 아니라 못 해본 일이잖아요. 내가 언제 뭐 탈북민 목회자들 어떤 그런 그룹의 회장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선교회라는 어떤 그런 것들 뭐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해본 일, 못 해본 영역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내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못 해본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살아봐서 한 번 살아면 시험처만 살아볼 만하고, 뭐 두 번 또 태어날 수 있다면 뭐 실수 안 하고 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못 걸어본 영역이기 때문에, 못 해본 영역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회를 뭐 우리 지금은 여기에 뭐 아직 한 절반도 이렇게 자리를 못 채우고 앉아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럴 때 정말 공동체를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어떤 그런 뭐 행정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보조 어떤 그런 이렇게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질 때, 그런 것들이 잘 세워질 때, 그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그 지붕 아래서 더 많은 어떤 이렇게 간사 스텝들, 또 더 많은 어떤 지체들을 품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우리 다이스 무맷돌 선교회 행정은 어떻게 꾸려가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선교회라는 어떤 그 소위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보고 또 저렇게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좌충우돌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좌충우돌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부 스태프들은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이렇게 다윗의 어떤 신앙 삶이 신앙의 어떤 그런 걸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훅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어떤 뭐 싸움 한번 나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행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이 다윗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을 하나 진행하고 어떤 한 걸음을 스텝을 내디디는 어떤 그런 걸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하고 이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어떤 하는 고민을 딱 생각하면서 다윗을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다윗은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예. 우리 몰라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같이 자기가 따르는 어떤 무리 한 400명이 같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공동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그렇게 모여든 이렇게 400명의 무리들이 어떤 그 표현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 400명이 모였다. 그런 자들에 위해서 이렇게 우두머리를 이렇게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자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 이런 표현을 썼지, 거기에다가 뭐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뭐 뛰어난 경제를 행정가라든가 어떤 뛰어난 정치가라든가 어떤 뛰어난 뭐 장수가 모여서 뭐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윗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오합지졸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나라를 세워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공동체의 어떤 시스템을 세워본 어떤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경건해서 하나 앞에 묻고 나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이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과 같이 내가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나가서 싸우고 또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어떤 이렇게 걸어간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요즘에 갑자기 확 들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어떤 결정장애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덤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선교회라는 어떤 그런 단체를 세워본 경험도 없고 어떤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어떤 지도해본 어떤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영역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내 머리에서 나와서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스릴 지혜를 주실 그 통치자와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해결의 길은 통치자와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들면서 요즘에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기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요즘에 지난 한 주간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걸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 있으면 다윗이 그것에 앞에 있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든 어떤 싸우는 일이든 그 주의 영이 영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그런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우리 요즘에도 계속 우리 정윤숙 강사님도 이런 은혜를 계속 받긴 하는데,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자질은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받은 응답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어떤 리더의 어떤 바탕이구나. 리더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런 자질이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에 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지게 되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인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그 모든 간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이시물맷돌 선교회 간사님들은 다 일일이 우리가 여기서 행정일이 행정일도 앞으로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각자가 다 개인 목회, 개인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리더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고 이 선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 경험을 못 해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장애라든가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이 통일의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못 해본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못 해본 이 터전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려면, 방황하지 않고 견고히 서려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남북을 주님 안에서 통합해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주님 앞에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이시물맷돌 선교의 모든 간사님들 또 우리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지체들이 본질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이시물맷돌 선교회는 앞으로 성령의 사역, 그러면서 이건 또 곧 이렇게 좀 이렇게 주님께 묻고 또 응답받고 순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어떤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년 기독교 영성사 계시의회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강의를 했던 게 참 잘했구나. 가면 갈수록 참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런 바른 균형적인 어떤 그런 성령의 사역, 또 주님 앞에서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균형 잡힌 어떤 그런 공부를 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두루두루 해보면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어떤 평생의 숙제잖아요. 이것도 저도 이제 평생의 숙제인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어떤 수단들이 있어요.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 앞에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좀 이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립하게 된 것,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건 뭔가 하면,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한 어떤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런 거는 내 터를 깨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성교회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도 이게 터가 없는 중에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모르는 영역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터를 깨는 거.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터를 깨는 것이 구조적으로 주님과 이게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안주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고서는 주님하고 이게 좀 친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가 안주할 수 있는 터가 없다면, 정말 그 터가 주님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매달리면, 그것 자체가 이게 구조적으로 주님하고 이게 친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에도 뭐 일상적으로 어떤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육체적인 터를 이렇게 뭐 전에 우리 성산재단에서도 이야기를 좀 누누이 하던 어떤 이야기지만은, 일단 첫째로 이 육체적인 터를 저는 이렇게 닦아놓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일단은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보험을 안 든다. 병들면 바로 뭐 죽음을 하나 앞에 간다. 주님에게 내가 지금 그만 쓸 만큼 어전 쓸고 필요 없으면 그냥 데려다 달라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뭐 저축을 안 한다. 내일은 내일에 주님 앞에 구해서, 그러니까 일체 집사람하고 우리 뭐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체 보험 하나 든 게 없어요. 그냥 뭐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일체 어떤 그런, 일단 첫째는 육신의 털을 이렇게 닦아놓지 않아, 이렇게 털을 깨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 지정의의 터도 깨야 된다. 지정의의 터도 깨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계속 어떤 그런 습관이 있지만은, 그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지키려고 막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잖아요. 이게 성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막 맡겨주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감동 주시면 어떤 형제, 어떤 지체인들과 또 막 가서 또 뭐 일 돕기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돕고 나면 집에 제가 이렇게 독일 통일 강의 있던 책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빨리 읽어야 뭔가 빨리 그림을 그려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갔다 오면, 그 한 번 갔다 오면 지쳐서 못해요. 하나님, 이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딱딱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냥 계산 안 하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어떤 뭐 앞에 할 일이 많다 해도 어떤 영혼에 대해서 주님 마음 주시면 그냥 가. 네, 그냥 가. 그냥 가서 또 돌보고. 그러다 돌아오면 이렇게 지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새벽 기도 습관이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를 못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쭉쭉 뻗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도 못 나. 저 요즘에 지난 한 주간 거의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일을 못 나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거
일을 다 내려놓으라. 일을 다 내고 오직 주님과의 어떤 관계, 그것만 먼저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 정말 많은 어떤 사역들을 했어요.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주님하고 집중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맨날 그렇게만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또 계속 맡기셔, 일을. 계속 맡기셔. 근데 어떤 전사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이 시간은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시간 나를 그 누구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딱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저분한테는 주님이 맞춰줘야 되겠구나.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뭐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것들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영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그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게 돌봐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십자가의 자리는 못 나가, 그러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뭐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리고, 기도하려니 이쪽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없고, 이쪽 영혼을 돌보자니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럼 뭐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어떤 삶이랑이 뭐예요? 이런 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 돼요? 그래, 요즘에 그냥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 도우라는 영혼들에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탁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제 저녁에는 밤에 2시 반인가 또 하나님이 막 깨우시더라고요. 깨워서 또 막 새벽 6시까지 아침 7시, 6시까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지쳐 있다가도 그냥, 주님이 깨우시면 또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고, 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영혼 돌보라면 돌보고, 또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내가 어떤 지정의를 그냥 다 이것의 내가 기도의 삶이라는 패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패턴의 어떤 지정의도 다 깨버리는, 다 그런 턱까지도 쳐서 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하라 보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게 주님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 하는 생각. 한 덩어리가.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주님하고 이 댄스를 치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 댄스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댄스 할 때 이게 그 남자가 이렇게 그 남자가 한 쌍이 하잖아요. 그 여자는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뭐 던지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막 몸 안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주님한테 착 감겨서 그냥 쫙 댄스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틀을 깨야 돼요. 우리 삶의 터전을 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신 분들, 내 가운데 가진 터전이 뭐냐? 그냥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냥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나, 그냥 이렇게 뭐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 그게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주님이 날개 아래 타면서 정말 마음껏, 이것이 리더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 아닌가. 우리한테는 어떤 가정 하나 경영해낼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나요? 이런 선교회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세워본 경험이 있나요? 나라를 그런데 주님 안에는 모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안에 그냥 맡기면 되는. 리더라는 건 다 자기 터전을, 육체의 터전, 지성의 모든 터전까지도, 이건 내가 뭐 연구하지 말라, 뭐 어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또 공부하지 말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겪어본 데 하면 일단 털을 깨는 거. 나의 털을 깨는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자기가 다 살아왔던 터를 떠나서 갔잖아요. 떠나서 갔을 때 엄청난 민족을 일으키는 큰 역사를 주셨거든요.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의 리더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에 깨어서 우리가 걸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